절차가 개별적으로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남녀가 좀 이제 성별에 따라서 기호가 선호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게 첫 번째로는 군대 얘기, 두 번째로는 축구 얘기,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성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군대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통해서 인생관이 새로워졌고요, 또 신앙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 하고 그 이듬해에 입대를 했는데요, 사단훈련소, 전방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고 포병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포병에서 배치를 받아서 대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포병으로 얘기하면 중대라고 할 수 있는 포대로 갔어요. 갔더니 전포대장이라고 하는 중위가 저희 동기가 6명이 갔거든요. 저희들을 다 따블 백도 풀기도 전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바짝 긴장을 하고 따라갔죠, 동기가 들어서. 그랬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다란 무덤 같은 포상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갔더니 전 중대원들이 이미 다 있고, 중위님이 포대장이 이제 나설 그 앞에 포상에다가 이렇게 6잔을 놨더라고요. 놔두고는, 참 희한한 것이 군대에서는요, 밖에보다 훨씬 더워요. 근데 거기에 포상에 보니까 풀이 가득해요.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6명이 갔더니 그 앞에 세우더니 낫을 든다 실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들었죠. 그랬더니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낫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불을 벤다 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아주 시골스럽게 생겨서 시골에서 자랐지 않겠는 하지만 전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낫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명의 동기는요, 전부 다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낫을 들고 완전히 고속도로를 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풀을 벤다고 베는데 베는 게 아니고 때려서 눕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포대장인 중위가 저를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군대야 요즘 군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센 욕을 하면서 이 같은 놈 맞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순전히 완전히 개무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말들을 많이 줄여요. 개무가 뭘까요? 개념무라는 거예요. 개념무. 근데 실제로 제가 개념무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신학을 전공을 하고 군에 가기 전까지 어떤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했더니 정말 괜찮은 교육전도사,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교육자 후보생 이렇게 했는데, 그 한낱 풀잎 앞에서 제가 무능하고 무력한 자로 폭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군생활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저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군사가 됐습니다만,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의 구조는 이제 그때와 이제라고 아주 명확한 구조로 이제 분리를 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절부터 3절 보시면 그때가요, 우리 편에는 섭섭해요. 도무지 이게 우리의 감각으로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자, 특히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허물과 뭐라고 했어요?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길을 지나가시는 어떤 분을 한번 붙잡고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 지금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땀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신 죽은 사람입니다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잘
잘 한번 여러분이 연결 한번 해보세요. 제가 20여 년 이상의 제 신앙의 경험들, 또 제가 몸으로 익혔던 어떤 지식들, 재능들, 탤런트들이 한낱 풀잎 앞에서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러난 것처럼, 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요 전혀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피부로 확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구지만 존경하는 그런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월요일까지 장례를 이제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뭐가 정해졌다고요? 죽는 것은 정한 바이고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가꾸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그게 내 지식의 문제든지 아니면 뭐 내 능력의 문제든지 사회적인 지위와 또 내가 내 목숨을 바칠 것처럼 사랑해서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의 관계든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유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이라는 것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학문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가 하는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좀 알기 위해서는 아담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은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린 사람 아닙니까?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죠? 불순종하잖아요.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불순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죄의 상징이고 진노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설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도 사실 성경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추방을 당했는데요, 잘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 창세기 3장 24절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보고를 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뭐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음과 거둠, 또 추위와 더위, 또 겨울과 또 여름,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그 인생의 낮줄과 시줄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마셔도 목이 마른, 이건 뭐 그냥 현상적으로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어떤 갈급함과 또 목마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때로 살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막 인생의 짐이 막 오면요, 아이고 그 아담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 일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담만 그런 것인가? 아담만?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를 생명이 되게 한 후에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시죠? 에덴 동산,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랬어요. 뭘 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작하며 지킨다는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은요, 샤마르란 말이고 울타리를 치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드라는 말은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습니다. 원래 이게 예배와 관련된 말인데 예배와 근본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고요, 섬기다, 일하다 그런 뜻에서 파생이 되어서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여서 거기에 이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정말 양보하지 않을 준엄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말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타리를 쳐서 너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 아담이 샤마르 울타리를 지켰나요? 형국으로 보면 지켜야 될 자가 무너뜨렸어요. 지켜야 될 자가 무너뜨렸어요.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될 자가 오히려 명령을 어겨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여기에 이 아바드란 말은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또 제사에 많이 사용된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여 재현하여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또 더 나가서 이런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거든요. 거룩하게. 그런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이 땅의 현실이 그러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 얘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현실들을. 한 나라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내는 건 물론 우리 같은 본부들, 힘없는 사람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를 해도요,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힘 있는 자들이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 있는 자들이 나라의 울타리를 무너뜨립니다.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민족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도피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뭐 좀 거대 담론을 가지고 국가를 얘기하니까 나한테 뭐 피부로 안 와닿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같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 몸으로 그렇게 느낀 것은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세가족이 아니에요. 세가족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 누구죠? 목사예요.
목사. 그게 요즘 여러분 자꾸 뉴스에 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뉴스를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어떤 분들이 자랑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유력한 목회자가 이렇게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뭐 내 자식들 중에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뭐 나는 우리 집안에 5대 6대 뭐 그렇게 예수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삶의 이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탁월한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족과 나라의 문제,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데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욕망, 탐욕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터에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때가요, 시간적으로 과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민족, 국가, 교회, 그때는 시간적으로 과거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터에서 삶의 여정에서 주인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종교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현실적입니다. 복음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에 속한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완전하자거나 완벽하자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완전하거나 완벽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인정받을 만하고 찬사받을 만하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엔 전혀, 요즘 세상 말로 1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발부둥을 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요? 그거 돌아보셔야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부분을 터치하신지 아십니까? 아담 이후에 다른 사건을 전개시킵니다. 그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린 후에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무시무시한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 자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아벨은 그 새끼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뭘 드렸죠? 땅에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타당한 거 같죠? 성경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레위기에 가보시면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곡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피 없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성경은 짧지만, 간단하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아벨이 제사를 드는데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아니,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인의 어떤 태도예요. 모습이에요. 자, 그게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해요? 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색이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세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 선물은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든지 사랑하든지 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난 후에 돌아올 것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 뇌물은 뭐죠? 내가 원하는 리드가 있어요. 뭔가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그런 응답과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돌변합니다. 돌변하면서 분노하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뇌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자,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직조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뭘 얘기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4절 바로 앞에 3절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도 하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바로 뒤에 나오는 아벨에 대한 인생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몸으로 감각하지만 이 모든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열심히 살면서 뭔가를 거두어서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이는 것에 천창한 거예요. 땅의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4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시죠? 내 땀방울이 없었으면, 내 지략이 없었으면, 내 경험이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득한 제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통제하고,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조정하고, 드리고 난 후에 내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단순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자체 문제라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드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간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는 그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인생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는 문자를 읽으셔야 되지만 그 안에 어떤 행간에 있는 얘기들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 하나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실수나 실패를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게 좀 우리가 때로는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자식들이 똑바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가치라고 하는 그 탐욕과 욕망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겪었던 그 고통, 그 아픔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둘째 아들 이 아벨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아담이 그 자식을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사실은 저 에덴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날마다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가는 그 잘못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제발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처절하게 작살하여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능력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생명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헤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뭘 만들죠? 성을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성은요, 자기 인생의 철옹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가 정주하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얘기할 때 바로 그것을 성을 쌓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같은 이름이 듭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로로 주신 아들의 이름, 아들이 있죠. 누구죠?
대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셋의 계열을 보시면 그 후예 중에 후손 중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에녹을 가리키는 그 말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름을 받아서 죽임을 보지 않았던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도, 심지어 같은 공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마치 가인의 후손인 에녹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셋의 후예인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에녹이란 이름이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단 하나도 얼마나 풍성한 구속사의 원리가 나타난지 몰라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봉헌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전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바치고 자기를 위해 드리고 자기를 위해 봉헌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 이 땅에 8만 교회, 수많은 십자가 아래 오늘도 작게는 두세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왜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실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 그 길 가지 말잖아요. 그 길 가지 말잖아요. 보여지기에는 똑같이 에녹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영적인 토대와 방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분별하며 살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셋의 계열과 또 가인의 계열이 나누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누지죠?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들어지고 있느냐? 어디에 들어지고 있느냐? 제 말씀 맺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지만 이거 지나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독일에 가면요, 비르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과거의 레지덴츠라고 하는 대주교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이 요즘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종교 권력을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권세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뭐 정말 명화들, 대단한 가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2층에 한쪽 구석에 이탈리아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에케 호모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빌라도에게 주님이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빌라도가 했던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찬란한 그 권력 앞에서 마치 날개 꺾인 한 마리의 새처럼 서 있는 그 주님. 근데 그 그림을 보고 한 젊은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진젠돌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독일의 백작 귀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대단한 부호였어요. 근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가 19살 때입니다. 옛날 교회사 읽어보면요, 저는 참 부끄러워요. 뭐 29도 아니고 39도 아니고 49도 아니고 19살짜리가요 우연한 기회에 그 집에 왔다가 그 그림을 보고요, 그 앞에 꼬꾸라 떨어졌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구나.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내가 몸을 다 바쳤어 이렇게 피를 흘렸더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는 그 주님의 쟁쟁한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는 전생에 그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요. 그래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공동체를요 섬기고, 또 그 당시에 퇴락해가는 교회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바로 이 쩌빙글리 때문에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요한 웨슬레, 감리교가 나와요. 그리고 구세군도 영향을 받고요, 심지어는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영향을 주고 30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독일이 왜 저런 나라인가? 쩌빙글레의 영향입니다. 물론 부담 가지지 마실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거나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면 살수록,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무력했던 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우리 이거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가 손으로 경영하는 사업도, 심지어는 깨어진 나의 실패와 나의 상처와 아픔과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것들조차도 전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 오는 세대의 여러 가지 일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